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고와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충청도 이발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외국인이 충청도에 와서 이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발소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니까 충청도 이발사가 인사를 했지요. 어떻게 인사합니까? 와시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와시유 하면 외국인들의 귀에 무슨 말로 들리겠습니까? 영어로 들리지요. What see you? 와시유가 무슨 뜻일까요?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는 거지요. 이발관에서 어제 탁 앉으면 뭐가 탁 보이죠? 앞에 뭐가 보이죠? 거울이 보이는 거지요. 이 외국인이 이 이발사가 영어를 잘 하는가 생각을 했지요. 와시유? 그래서 뭐라겠습니까? mirror. 앞에 뭐가 있습니까? 거울이지요. mirror가 영어지요. 거울이 보인다는 거지요. mirror. 그러니까 이 충청도 이발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빡빡 밀어버린 거예요. 밀어. 그냥 밀어란 뜻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빡빡 밀었습니다. 왜 빡빡 밀냐고 물으니까 당신이 밀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영어를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충청도 이발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를 어쩐대요? 하고 끝이 났대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가면 머리 정도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사람, 내가 잘못하면 나의 잘못을 사랑과 진정으로 충고해 주고 고치도록 나를 위해 노력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친구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도 이렇게 든든한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은 이 땅에서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든든한 힘과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내 편, 우리 편이 누군가 우리는 잘 깨닫고 살아가야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응원해 주고 있고 나를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를 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 내 편이 된다는 말이지요. 내 편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길을 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이지요. 시편 118편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운동을 해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내 편이 되면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 게임 이겼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니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뭐요? 이겨놓은 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 도울 것이 없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을 막을 이 세상에 권세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응원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응원할 때 어떻게 응원합니까? 힘내라 힘, 그렇게 응원하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힘을 내면 그 응원의 소리를 듣고 더 열심히 하고 또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응원의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나,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북두어주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돕고 있는 것이지요. 응원하고 있는 거지요. 잘하고 있어, 힘내,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돕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한 해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2025년 새해를 이제 이번 주에 맞이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2025년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 내 편이 되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면 역시 하나님은 2025년에도 다사다난한 일들 많은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십시오. 인생은 소꿉장난이 아니지요.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고 다름질해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그 싸움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힘내라고 응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구속자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올해 한 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내년 2025년에도 달리다 보면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일어나면 되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지금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서 돕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달리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울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달래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누가 와서 일으켜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스스로 일어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나는 실패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시고 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응원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등수가 문제가 아니지요. 골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권하지 마십시오. 기어서라도 결승선을 통과하십시오. 투혼을 불사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마침내 우리의 삶에 이루실 그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은혜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말씀이지요. 우리 눈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에 건너게 하신다. 여러분, 서해안 쪽에 혹시나 조개를 잡으러 가본 적 계신가요? 여러분, 물이 빠져서 금방 물이 빠지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질퍽질퍽하고 발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빠지면 마른 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았습니다. 홍해를 가르면 그 홍해 바다 밑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진펄이지요. 뻘. 그럼 사람들이 건널 수 없고 마차가 건널 수가 없는 거지요. 푹푹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을 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마른 땅으로 만드신 것이지. 그러니 평지와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얼마 가지 못 가서 홍해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동안의 진꼴이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앉았습니다. 땅이 꺼지게 절망의 한숨을 쉬었지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계획하셨지요.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었고 바로의 군대에게는 사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또 우리가 당하는 현실, 그리고 상황, 형편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데 어디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냐고요? 4절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내 눈에 보입니다. 내 시각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무엇 때문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으로 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편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시각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상황의 건너편에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왜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까? 현실만 보기 때문이지요. 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건너편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안을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분명히 내년 2025년에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겁니다.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현실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현실에 넘어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키우라는 것이죠. 믿음이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난관 앞에서도 불가능 앞에서도 길을 내고 강을 내게 하시는 열쇠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분량을 키우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새 일을 행하실, 또 막힌 길을 뚫어내시고 막힌 강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키우셔서 2025년 새해 정말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나는 게 옛날 추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 아이들이 라떼라 그러지요. 옛날 일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에게는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생각이 난다는 거죠. 물론 학창시절에 그 친구들과 함께 지냈던 그런 추억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과거는 아픈 상처의 과거란 거지요. 그게 잊었다 생각하면 뭐지요? 툭 튀어나오는 거지요. 물론 과거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치고 잘된 민족이 없지요. 과거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옛날 일을 돌아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이지요. 발목 잡히지 말라는 말이지요. 좋았던 일도 과거, 아픈 일도 상처도 과거입니다. 과거에 붙들려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부두에 매여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배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파도가 무섭다고 항해하는 것이 겁이 난다고 배를 부두에 묶어두면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뭐냐면 부두에 매여 있는 줄을 먼저 푸는 것입니다. 부두에 매여 있으면 안전할지는 몰라도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배를 부두에 묶어 놓으려며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배는 항해하기 위해서, 고기잡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랑 여러분, 아무리 주께서 순풍을 주셔도 부두에 묶인 배는
꿈쩍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메인 인생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묶인 배가 아닌 믿음으로 마음껏 오대양육대주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내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통하여 큰 새 일을 할 일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살고 새해를 맞이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신다 그렇게 말하지요. 보라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물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 통해서 물을 주시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을 어떻게 주었겠습니까? 쫄쫄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시편의 말씀들을 연관해서 보면 하나님이 강을 내셨다. 그래야 모든 백성들과 또 가축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지요. 그런데 다 믿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만 믿었지요. 나머지는 따라간 것입니다. 믿음의 몇 사람 창조적인 소수가 역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고 있는 그 계획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일을 이루어낼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현실이 사막인데 내 눈앞에 사막인데 이 사막에 무슨 길이 있고 이 사막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멘 하면 되지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는 사막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은 거기에 강과 또 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멘하고 그 길을 가면 그 강에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해요? 강이 갈라지고 길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2025년도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을 큰 일을 행하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이루어내어서 2025년 송구 영신 예배 또 송년주일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하신 자에게 마시게 하려고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죽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훈련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게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한순간 부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놀아도 될까요? 그런 말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의심의 줄을, 포기의 줄을, 원망과 불평의 줄을 끊어야 합니다. 비전을 품고 기도에 닻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여 큰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내 편이 되시고 또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강을 내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 하면 될까요?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송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험한 길이 있고 막힌 길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길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통과하게 하시는 거지요. 내 편이 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뭐예요?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통과해서 건너편에 와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송하면 되는 거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그랬지요. 웰컴하라고요. 환영하라고요. 선물을 이쁘게 포장해서 주는 것도 선물이지만 그 안에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에게 주는 것, 그 포장된 선물, 그게 시련이고 고통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돈다발, 내 눈에 보이는 황금, 이렇게 선물로 줄 수 있지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포장되어서 주신 선물이 바로 환난이고 시련이고 고통입니다. 그것은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겪는 형통함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불통하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닥치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강을 내시고 길을 내셔서 통과하게 하시는 내 편이고 돕는 자 중에 계셔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2025년 그리고 남은 생에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인생에 그 조그만 환난 고통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걸어가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셔서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찬송하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2025년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복된 새해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내시고 내 인생의 광야의 사막에 강을 내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것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란 것을 잊지 않고 2025년도도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큰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또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새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크신 일을,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연말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